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 주의 수요일을 주시고 또 저희가 예배하러 이 저녁 시간 하나님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또 참 좋은 그런 한 말씀 우리에게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입니다. 오늘 우리 이태리 로마에 우리 사라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로 먼저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8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수요 말씀 들으시면서 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이 한 말씀만 오늘 마음에 딱 새기고 가셔도 올 한 해 이 말씀을 통한 큰 위로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라도 내 편이 한 사람만 있다면 그것으로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될 텐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KBS 주말 드라마 중에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보거든요. 그 드라마 보면 최수종 씨가 아빠로 나오고 유희 씨가 최수종 씨 딸로 나오는데 드라마 제목 그대로 아빠는 딸에게 세상 하나뿐인 내 편이 되어주고 또 딸은 아빠에게 세상 하나뿐인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드라마상에서 아빠 역할을 하는 최수종 씨나 또는 딸 역할을 하는 유희 씨나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최수종 씨는 누명을 쓴 전과자거든요. 현재는 대기업 사장님의 어머니 그 왕사모님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기사로 일하고 있고 딸 유희 씨도 뭐 특출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댁에서는 늘 구박받는 그런 딸입니다. 그러나 드라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 아빠와 딸일지라도 이 세상에 나만을 위해 주는 내 편이 있다는 그것만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준다라는 것이 이 드라마의 주제이고 내용입니다. 물론 내용은 좀 이제 막장 스토리이긴 한데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무 능력도 없는 아빠 그리고 아무 능력 없는 딸일지라도 서로 내 편이 되어주면 그렇게 힘이 되는데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을 향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하나뿐인 내 편이 되어주겠다. 그러니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아라. 너는 나에게 피하고 나를 의지하고 또 새로운 2019년을 열어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8편은 시작과 끝이 같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시편 118편 1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1절이 마지막 절인 29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처음과 끝이 같은 문장으로 마치 우리가 샌드위치처럼 샌드위치 빵이 처음과 끝을 구성하는 것처럼 이러한 히브리 시의 구조를 이제 수미 쌍관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 1절과 29절인데 이 문장이 시 전체를 감싸면서 이 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18편의 처음 절과 끝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선한 분이고 또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언제나 선하시고 또 영원히 인자하신 분이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인해서 또한 암울한 상황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말아라, 이러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특별히 찬양을 많이 하죠. 선하신 목자,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 이런 찬양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선하심이라는 말은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선함, 우리가 착하다, 선하다 이럴 때 어떤 그런 내용만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함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만족이 모든 면에서 최상의 상태에 이른 그러한 상태를 선함, 토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친히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언제나 최상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조금 안 좋은 것도 있어 보이고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최상의 좋은 것이 아닌 것은 없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겪고 나서 이 고난을 지나치고 보니 그 고난마저도 사실은 나에게 최상의 좋은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시다, 이렇게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또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드린 적이 있는데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 인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인자 역시 단순하게 사람에게 베푸는 어떤 선함, 호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에게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의 근거에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게 인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헤세드라는 용어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람이 변함없다, 끊임없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그 인자함이 영원하다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니까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도움,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영원 무궁하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성품을 묵상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무 영원하여서 그것이 끊임없이 나에게 베풀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고백이 담긴 시편이 바로 118편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선하심, 곧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최상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 곧 하나님 언약에 스스로를 묶으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를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수도 하고 또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그러할지라도 부모님이 자녀를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며 버리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에서 서 계셔 주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신뢰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믿어줍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지나온 신앙생활을 보면 별로 자랑할 게, 또 어떤 자격이 부여될 만한 게 없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그 일을 맡기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신뢰를 먼저 버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우리 편이 돼서 실패해도 낭망해도 쓰러져도 계속 해봐라, 내가 네 편이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보여주신 신뢰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3년 동안 제자 교육받은 거, 훈련받은 거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보혜사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뢰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 부모는 혹시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자식을 버리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인간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한 이사야 49장 16절은 15절에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손바닥이 없으신 분인데 시적 표현입니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손바닥을, 내가 너의 이름을 영원히 내 편이 돼서 내 손바닥에 적어놓고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런 시적 표현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썼다,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손바닥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눈이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중요한 전화번호, 그렇죠, 그런 거는 어디다 적어 놓죠? 손바닥에다가 딱 적어 놓는 거예요. 왜?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중요하게 대하시고 내가 네 편이 되어주고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시편 118편 8,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주변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가 나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 직장 동료, 교수님, 목사님, 친구들 등등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또 완전한 내 편이 되어줄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나와 같이 제한적인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도움으로 내게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적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나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는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가 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가지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고아와 같은 이방인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내 편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삶의 돌파구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는 자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편이 되어준다라는 것을 믿느냐? 그 사실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봉사를 하는 것보다 더 우수한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제가 군에 복무했을 때 보직이 CP병이었습니다. CP병이 무슨 보직인지 잘 모르시죠? 오늘 형제분들이 많이 안 오셨는데 군대에서 CP병이라는 보직은 쉽게 얻을 수 있는 보직이 아닙니다. 신의 보직, 이렇게 이왕 군대에 갔으면 가장 좋은 보직 중 하나거든요. CP병은 이제 사단장이나 뭐 연대장이나 대대장 같은 군대 간부들의 비서 일을 하는 그런 병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이 나도 CP병은 작전을 수행하는 딱 지휘관 옆에 안전한 곳에서 항상 있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벙커 같은데 지하에 숨어 막 작전 지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서류 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가 했던 그 CP병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전시가 아닌 평소에는 커피를 타는 게 주요 임무라서 커피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게 CP병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여러 보직 중에서 PX병과 함께 가장 편한 보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빽이 없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땡보직을 얻을 수 있었는가? 간증을 하자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거였거든요. 제가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이제 자대에 가보니까 그때 현재 계신 대대장님이 전역을 앞두고 계시더라고요. 또 기존의 CP병도 전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인수인계를 다 마친 CP병이 이제 예비 CP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CP병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어요, 사실은. 이등병들이 처음 자대에 가면 대대장님과 이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제가 대대장님과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을 하다가 대대장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건 없는데 그 대대장님이 저를 참 좋게 보셨더라고요. 제가 36사단을 나왔는데 사단장님이 교회를 다니세요. 그러면은 고위 간부들은 다 교회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단장님, 사단장님도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고위 간부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써놓으니까 일단 1차 호감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동국대만, 제 인적사항에 동국대만 적혀있지 뒤에 경주 캠퍼스가 안 적혀 있으니까 얘는 정말 공부도 잘한다. 제가 굳이 거기서 뭐
사실 경주 분교라고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를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제가 이미 결정된 그 CP병이 될 수는 없는 것인데요. 자대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대대대항 축구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는 대대장님이 함께하는 축구 경기였어요. 대대장님이 함께하는 축구 시합은 굉장히 중요한 축구 시합입니다. 예, 뭐 굳이 따지자면 대통령하고 같이 축구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시합의 중요도를 다 아실 것인데, 제가 속한 5대대에, 제가 5대대 출신인데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등병 때 딱 갔더니 심지어 축구를 다 싫어하는 고참들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군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축구에 미친 사람들이 한 명씩 있기 마련인데 다 축구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안 된 저에게 너 축구 좀 잘 차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뭐 늘 교회에서 매주 축구를 찼으니까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매주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자대에 온 지 한 주도 안 된 저를 공격수로 배치를 한 겁니다. 이등병이 공격수를 한 거예요. 군대에서 이등병이 얼마나 어리바리했겠습니까? 홀로 축구화도 아니고 보급받은 운동화를 신고 축구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분명히 빗 맞았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공이 빗 맞았는데 떼굴떼굴떼굴 그러더니 구석으로 골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요. 그리고 돌파하기가 너무 이제 막 고참들이 앞에 이 수비를 하니까 무서워서 중앙 먼 거리에서 슛을 쐈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날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대 밖으로 나가는데 누가 공을 막 이렇게 힘으로 막 누르면서 공을 골대로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축구를 하면서. 제가 축구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지금 생각해도 참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일로 함께 축구를 찬 이 대대장님이 너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마음에 드는데 얘는 축구도 잘하는구나. 그래서 원래 당시 100일 휴가가요 4박 5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단에서 목사님이 주는 휴가증이 있었어요. 5일짜리. 근데 대대장님이 4박 5일 휴가증을 더해서 주시면서 졸지에 제가 100일 휴가를 9박 10일을 나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런 경우는 진짜 대단한 경우인데, 왜냐하면 사단에서 훈련 받을 때 총 잘 쏘고 정말 뭐 이 시험 잘 치고 이렇게 해야 겨우 2, 3일 추가해 주거든요. 근데 저는 5일을 추가해서 10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축구 한번 잘해서 5일짜리 휴가증을 받은 거죠. 그리고 휴가 갈 때는 대대장님이 제가 그때 당시 이제 할머니랑 어머니랑 동생이랑 이렇게 살고 있다고, 참 착실하게 산다고, 군대에서 간부들과 장병들이 불우유 토끼 성금을 모아놨는데 그걸 다 상품권으로 바꿔가지고 봉투 하나 들고 첫 휴가를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대장님이 떠나는 저를 이제 휴가 신고하러 딱 갔더니 떠나는 저를 두고 네가 이제 휴가에 복귀할 때쯤 되면 큰 선물을 하나 내가 마련하고 있을 것이니 휴가 잘 다녀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아는 분이 아닌데 10일의 휴가를 마치고 군에 복귀하고 보니 전에 계시던 대대장님은 이제 전역하고 없는 거예요. 새로운 대대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미 CP병으로 내정이 돼 있고, 전에 계시던 대대장님이 새로 오는 대대장님에게 이 사병은 정말 훌륭하고 정말 착한 사병이니까 꼭 이 사병을 CP병을 시켜야 된다 이래 놓고 부탁을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장님이 아니 도대체 그 대대장이랑 무슨 관계냐? 저는 처음 보는 관계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그러던 어느 날 대대장들끼리 모임을 가지는 시간에 다른 대대 CP병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뭘 자랑하냐면 내 백이 누군지, 내가 어떤 백으로 이 CP병이 됐는지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는 사단장님이 우리 이모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여단장님이 우리 삼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는 전 해군 참모총장 손자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해군 참모총장 손자다. 해군이랑 육군이랑 뭔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로의 백을 막 자랑하다가 어떻게 자랑하다가 저한테 이제 시선이 쏠리게 된 거예요.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나는 별 백이 없는데 저는 백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다들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CP병이 된 1년에 쭉 군대에서의 이런 에피소드들,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백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어떤 강력한 사람의 백과 비교할 수 없는 백이 내 백이구나.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조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전도도 하고 했던 것 하나님이 참 예쁘게 봐주셔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구나. 그런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간증이 분명 저만의 간증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늘 망각하고 내 힘을 의지하거나 또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다가 큰 공경을 당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면 내게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편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8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의 저자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런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군대에 있었던 간증을 하면서 말은 안 했지만 군대에서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담대함도 생기고 또 용기도 생겨서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을 주무르고 있던 로마 교황청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이 로마 카톨릭의 무서운 공격 속에서 종교개혁에 가담하는 성도들 앞에서 늘 힘있고 강력한 모습을 잃지 않았거든요. 늘 사람들 앞에서는 강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들 앞에 서기까지 역시 로마 카톨릭의 권력 앞에 무력하고 나약하며 두려움에 떨던 그런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기도처에서 로마 교황청이라는 그 압도적인 권력 앞에 그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 편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제공해 주셨고 그들은 그 힘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부조리한 로마 교황청에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내 편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현재의 상황이 두렵고 떨리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기도하며 새 힘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시편 118편 저자의 고백이었고 또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벌써 한 달의 절반이 지나갔어요.
크고 작은 걱정거리 또 염려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24시간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자 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힘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실 것이고,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강력한 도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할 것이 있으면 신실한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시작된 2019년을 정말 하나님, 내 편 되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열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그 한 말씀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것이 있고 세상에 잡을 만한 것들을 잡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소망합니다.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겠사오니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용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새로운 한 해, 이미 시작된 이 한 해를 열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그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